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같이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단에 올라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성 관리를 더 잘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강단이 전에는 우중충해서 제가 워낙 빛이 났었는데 이제 강단이 빛이 나니까 제가 영성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어쩌면 변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테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래입니다. 그렇죠? 노래가 빠진 축제 없죠. 축제에만 노래를 부를까 생각해 보면 장례에도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개신교나 천주교만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한국의 전통 장르에도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네. 아마 랩의 원조가 그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런 거, 이거 다 랩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에서 노래는 빼놓을 수 없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 원초적인 문화 속에 무엇이 있을까? 하나는 그 시대를 읽는 눈들이 있죠. 그렇죠? 시대가 변해오면서 노랫말이 변했습니다. 그 노랫말이 변한 것 때문에 그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또 하나는 말의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러 매체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가수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대로 결국 되더라, 이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노래대로 된다고 하는 말 속에는 어쩌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그 영적인 교감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찬송가와 CCM에 많이 있는 그런 그 곡 옆에 보면 흑인 영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흑인 영가, 이 말이 뭐냐? 그들이 불렀던 영적인 노래들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을 우리가 발췌해서 같이 하는 이제 그런 거죠. 찬송에는, 노래에는 뭐가 있냐? 영적인 교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험 아마 1970년대, 60년대를 지나면서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오래 하셨던 분들 중에 그런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그 귀신 들린 사람 가운데 놓고 그냥 정말 뜨겁게 찬양하다가 기도했던 그런 경험들이. 그런데 신기한 건 그렇게 찬양할 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거의 동하죠. 발작하고 힘들어하죠. 왜?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면 그 귀신의 영이 자기가 견딜 수 없어서 스스로 도망가는 그리고 요동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파워가 있는 것이 그게 찬송이고 노래입니다. 근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한국교회가 되게 얌전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1970년대, 80년대에 박수를 치면서 뜨겁게 하는 분위기도 제 개인적으로는 잘 안 맞습니다만은, 요즘처럼 너무 찬송이 없는 거룩한 분위기도 사실은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 하려고 사실은 성경 전편을 한번 다 대충이지만 한 주간 동안 성경 전체를 다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지면서 이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테마에 찬송이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출애굽,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인가에 가면 2장에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또 역대상 15장에 가면 다윗이 블레셋에 뺏겼던 법궤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법궤 앞에서 불렀던 찬양이 있고요. 그리고 다시 신약에 가면 누가복음에 마리아가 임신하고 엘리사벳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엘리사벳과 교류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하고 결심하는 찬양이 있어요. 물론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찬양들이 있지만 제가 눈여겨봤던 찬양들 이 4가지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요즘 시대가 찬양을 잃어버린 시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르기보다는 듣기를 좋아하고요. 정말 부를 때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온 몸을 다해서 찬양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입으로 대충 뭐 가사가 전달하는 의미, 곡이 전달하는 의미 이런 것들 별로 발견하지 않고 그냥 부르는 어쩌면 형식화되어져 버린 그런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찬양,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출애굽기 15장 또 사무엘상 3장, 2장, 뭐 역대상 15장 이 찬양이 있기 전에도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을까? 그 홍해를 건너기 전 400년 전에 풍성한 것을 쫓아서 그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누리면서 살면서 많은 것들을 잊어버렸는데 뭘 잊어버렸느냐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힘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졌고 억눌린 생활을 하게 되어졌고 그들이 그것 때문에 힘든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에 좀 관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찬송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들이 비록 광야지만 자유하는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비록 광야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자리에 있어서 민수기에 보면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 제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전염병이나 혹은 뭐 병들어서 죽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뭐 불뱀에 물려서 죽거나 하나님의 그런 그 저주하심으로 죽은 사람들은 있어도요 병들었다 이런 얘기들이 없더라고요. 그저 그냥 찬송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다 이렇게 유추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부른 찬송 때문에 변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성경에 찬송이 기록되려면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 그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 찬양한 것이 모두에게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찬양을 한두 사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배우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기억날 때마다 그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리고 그 찬양한 것들을 기억해서 나중에 성경을 기록할 때 그것에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 사람의 찬양이 아니라 광야 생활 40년을 지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여정을 지배하는 그런 고백이 그 찬양이 아니었을까. 그들이 그 찬양하고 걸어갔던 그 광야의 여정 때문에 그들이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찬송이 가지고 있는 능력,
좀 짐작이 되십니까? 두 번째 난관은 이런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공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풍성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린 것 때문에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주 간곡하게 유언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배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을 쳐다보면 안 됩니다. 굉장히 강하게 강조해요. 강조하는 의미가 뭘 것 같아요? 떠날 가능성이 이미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사시대에 가보면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돼요. 우상 숭배하고요, 죄짓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 없는 시대, 그 틈틈이 사사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긴 쓰지만 한 번도 그런 일들을, 결국 그 사람들이 구했던 것이 뭐냐? 그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시대를 바꿔놓는 기도가 누구냐?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뭐냐? 간단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정말 없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기록하죠. 한나가 남편이 한나를 너무나 사랑해 줍니다. 남편이 가난했다고 기록하지 않은 것을 보면 꽤 있는 집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없는 거 하나 빼고는 별로 불편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하나 없는 것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있는데 하나 없는 것 때문에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없으면, 생기가 없으면, 삶을 살아가는 힘이 없으면 사실 우리의 삶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그냥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25세에 죽었는데 75세에 장사 지낸 사람이 있습니다. 25세에 이미 생기와 생의 용기와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절망하는 삶을 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몸이 죽은 건 75세에 죽었어요. 곤란하지 않습니까? 생명 없는 삶의 자리에 있으면서 생명 없는 것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생명 없는 것 때문에 구하지 않은 것, 그래서 얻을 수 없는 그런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사시대를 지냈던 사사시대의 종말을 구하는 일이 누구?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탄생하는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 사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지막 사사를 만들어내는 일에 쓰임받았던 한나의 기도가, 그리고 한나의 찬송이 삶을 바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혹시 생명이 없진 않습니까? 아니,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없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안식이 없다, 내 안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없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찬송을 잃어버린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은 그 구함과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함에 대한 찬양. 또 다른 세 번째 이야기는 법궤의 이야기입니다. 법궤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법궤를 들고 전장에 나가면 이겼습니다. 그런데 법궤까지 뺏겼습니다. 법궤 스스로가 그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궤를 어떻게든 찾아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었고, 특별히 다윗 왕의 소망이었습니다. 그것을 찾으려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은 하지만 이김이 없는, 승리가 없는, 믿음 생활은 하지만 늘 패배의식에 젖어 있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내가 한 걸음 더 돌파해 갈 수 없는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그것 때문에 다윗이 그 법궤를 찾아오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찾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그것이 법궤 가져온 후에 하는 찬송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마리아 이야기죠. 임신했습니다.
남자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한 임신, 그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마리아가 굉장히 힘든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가 엘리사벳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결심.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결단하죠.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처럼 정말 자기의 온 한 몸을 들여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그 위험한 상황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입니다. 이 기도 때문에 인류가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찬송의 능력입니다. 애매하십니까? 찬송의 이야기 하나를 더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고 하는 찬송을 작사하신 분은 엘리자 히이라고 하는 한 여자분입니다. 이 여자분은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인데 특별히 이분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일이 뭐냐면 부모로부터 소외되고 벗어난 소위 문제 아들을 잘 다루는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굉장히 그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이분이 아이들을 잘 돌보고 그들을 선도하고 그들을 세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선생님이 히이시라고 하는 그분이 36세가 되는 해에 이제 한 아이를 다루다가 한 아이가 발작을 하고 이 아이가 도망가는 것을 그 선생님이 쫓아가다가 그 아이의 그 성난 모습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선생님을 발로 차고 깨진 스레트로 선생님을 찌르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선생님이 척추가 마비되는, 그래서 평생을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이분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가르치는 은사로 아이들을 가르쳤고 특별히 아무도 돌아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그 문제되는 아이들을 내가 잘 돌보고, 그리고 그 잘 돌본 것 때문에 내가 결국 문제가 돼서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되어졌는데, 이런 마음들이 그 마음속에 들어서 그의 마음속에 찾아왔던 것이 우울증, 아주 신경질적인 발작, 이런 것들이 그 삶을 지배하게 되어졌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삶의 자리를 지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아무 때나 막 화를 내고 아무 때나 막 심한 소리를 해대고 자기의 막 그냥 이 분노를 막 표출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주변에 아무도 없게 되어졌어요. 어느 날 병실에 앉아 있는데 병실에 흑인 청소부 한 분이 들어오셔서 웃으면서 노래를 하는 거였습니다. 이 히이시라고 하는 선생님이 듣기 싫어가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뭐가 그렇게 좋아? 시끄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흑인 청소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희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셔서 이 모든 상황을 찬송으로 변화시켜주는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남을 가르쳤던 선생의 어떤 그런 그 기질이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천하게 여겨졌던 청소부, 천하게 여겨졌던 흑인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자기를 다시 돌아보게 되어졌다고. 그리고 병상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백을 써내려간 첫 마디가 이런 거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하는 찬양. 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하느냐고 몰랐습니다. 세상의 일,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는데 일이 끝나고 나니까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진 것처럼 여겼지만 여전히 주 안에 있는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실 또 다른 내일이 있다는 사실을 이 히윗 여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른 찬송이 2절이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찬송이 되어졌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 두려움이 내 기도가 되어졌고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던 그 한숨이 변해서 찬송이 되어지는 열매가.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하나님이 나의 삶에 관여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역사를 보게. 4절에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나를 놓지 않고 보호하시네. 일이 자기의 삶의 우선이었고 자기 드러냄의 삶의 우선이었고 그런 것들이 자기의 삶을 지배하는 모든 것이었는데 그래서 나는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한마디의 동기가 자기의 삶을 움직이고 자기의 삶을 고백하면서 지어진 그 찬송.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찬송을 부르면서 힘을 얻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래를 주셨습니다. 그 노래는 우리가 축제 때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내가 영으로 만날 수 없을 때 영으로 만날 수 있는 가교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내 깊은 곳에 오셔서 나를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찬송은 들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라고 지어졌습니다. 우리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에 나오는 본문은 그런 겁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을 다시 짓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느헤미야가 고향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전이 다 회파되어졌습니다. 이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느헤미야가 결심합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신앙 고백을 다시 하고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일에 자기가 쓰여질 것을 결심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느헤미야가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짓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 찬송하는 자, 복음을 선포하는 자, 그리고 말씀을 낭독하는 자, 성전을 수리하고 관리하는 자, 이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찬송하는 자를 세웠을까? 우리가 영적으로 더 이상 다운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되지 않으면 또 성전이 무너지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입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아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으로 붙드시는 이유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해 가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들을 교감할 수 있는 것, 찬송입니다. 찬송할 때 왜 우리들 나도 모르게 내 눈에서 눈물이 날까? 여러분들 그 눈에 눈물이 나는 이유가 주님과 내가 교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찬송하는 동안에 내가 왜 마음의 위로를 얻을까?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찬송하는 동안에 왜 나도 모르게 힘이 날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찬송의 능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찬송을 너무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저희가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오후 예배 때 찬양이 주로 되는 예배를 첫 주에 한 번만 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그 약속을 좀 깨겠습니다. 왜냐하면 척사대회도 있고 기왕 찬송에 대한 설교를 한 건데 프랙티스를 해야 되잖아.
연습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오늘 오후에 때는 정말 찬양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으로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부 2부 예배가 아니라 점심 먹고 다시 시작하는 예배로 오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혹시 그런 찬송의 능력이 필요한 분들을 오라고 전화해서 빨리 그렇게 해서 같이 드리는 그런 오후 예배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찬송을 잃어버렸을 때 일에, 그리고 이론에, 이성에 우리가 의존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삶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안식을 잃어버리고 승리를 잃어버리고 헌신하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찬송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이제 잃어버렸던 그런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이기게 하심, 평안하게 하심,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